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를 치료받는데 입천장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치료받는 이 옆에 이 검에 잇몸에 이제 마취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그 주사를 놓은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받고 나서도 한 3시간 정도 이제 이 마취가 이제 안 풀리니까 말이죠. 이제 위에 입술이 이제 전부 이제 마취가 돼버렸습니다. 이 위에 입술이. 그러니까 참 이상하가 돼요. 입술이 없으니까 음식을 못 먹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체험적으로 말이죠. 정말 입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음식이 자꾸 튀어나오고 뭘 마실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렇죠? 또 기억하십니까? 이제 치과 의사 사무실에서 나올 때 보면 이 침이 흐르죠? 침이 흐르는데 입술이 이제 마음이 돼 있으니까 이걸 주체를 못하니까 이렇게 길게 이만큼 쭉 내려서 이렇게 달고 나오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 하나하나 지체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는지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몸을 지으신 것이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 우리 몸의 지체에 있는 원칙이 조금만 어그러져도 또 주께서 만드신 것이 조금만 고장이 나도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치과 기공사인데 이빨을 만들다가 이를 만들다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맞구나. 우리 인간과 이 만유의 이 만물의 존재가 우연히 있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를 만들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앞니를 보면 이 앞니 안에 평평한 것 같은데 앞니 뒤에 하니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그 컨트롤을 보면 이제 생긴 모양을 보면 이제 사과를 이렇게 씹을 때 사과를 한 입 이렇게 딱 물으면 그게 앞니가 탁 들어가서 그냥 물을 때 그게 정확하게 물어서 그게 이렇게 쪼개지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잘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 이빨 하나하나가 뭘 깨물어 먹을 때 또 과실을 먹을 때 이렇게 한 입을 딱 물어서 입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하나 정교한 디자인이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리고 또 이 이빨이 말이죠. 이빨이 이가 맞아야죠. 그렇죠? 이빨이 이가 딱 맞아야 되는데 위에 이빨과 아래 이빨이 이가 딱 들어맞고 그걸 그루브라고 하죠. 그루브라고 하죠. 그루브 하나 패인 것이 딱 들어서 만든 걸 보면 정말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참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 보니까 주님의 뜻을 또 그렇게 자세하고 자상하게 분명히 주님의 뜻과 섭리와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우리가 주 앞에 찬미하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예배하고 이렇게 모이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오해하기가 쉬운 이제 성경절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참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사귄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계속해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쭉 보면 1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근데 나중에 바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다. 아닙니다. 15장부터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고서 이제 16장에 있는 본론을 가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5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누가복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에 세리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 세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옛날 일정시대 때 그 일본 순사들한테 붙어서 우리 한국 양민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한 사람의 취급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걷으라고 하는 그 액수에서 배를 걷어서 반은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하고 반은 갖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그래서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점점 더 악하게 굴었습니다. 믿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뒤에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미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사회 제도와 사회생활에서 그들을 무시하고 죄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받고 죄인시함을 받기 때문에, 정죄받는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점점 더 방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굽니까? 이 죄인들은 누구예요? 장기들, 또 다른 그런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떻게 이런 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심판받고 정죄받은 자들인데, 교회에서 도무지 영접하지 못하고 인정치 못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때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가운데서 99마리는 우리 가운데 있고 한 마리는 잃어버림 당해서 이제 가 있는데, 그때 99마리를 그 우리에 남겨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목자가 나가서 그 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겠습니다. 즐기는 이유는 99마리 양이 우리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심령일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많은 우주의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범죄치 않은 그런 피조물들을 남겨두고 범죄한 한 마리 양인 지구를 향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적당한 그런 비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얼마나 멀리 오셨습니까? 정말 주님께 늘 찬송을 드리고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착한 그런 우주 거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쓸모없는 잃어버린 바 된 그것도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나가서 어리석게 우리가 범죄하여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아서 그렇게 멀리 오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알지만은 스스로 집으로 찾아올 만한 힘은 자기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여기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제 잃어버린 은전이 있습니다. 은전 드라크마. 이것은 이제 여인이 시집 올 때 지참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드라크마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여인이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서 집을 샅샅이 쓸면서 찾은 다음에 얻었습니다. 찾은 다음에 또 벗들을 불러 모아서 기쁘게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여 돌아온 죄인은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이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탕자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도 알고 어떻게 돌아올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부르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그들이 이러한 죄인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역군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참 입장을 주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아주 친절하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정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보십시오.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돌이키셔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특별히 아주 정말 주님의 곁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이렇게 드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더니를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이 청지기가 너무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자기 이제 직장을 빼앗겨서 내 쫓김 당하면 나가서 일할 힘도 없고 거지 노릇하자니 또 부끄러워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꾀를 냅니다. 보십시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왜? 자기가 선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잘 대해줄 것을 안다 그런 말이죠.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그러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제 위조서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예? 100마리의 빚을 졌는데 50마리의 빚을 졌다고 이제 반을 깎아주면서 위조 증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정말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얼렁뚱땅하고 말이죠. 좀 위조하고 좀 거짓도 행하고 좀 이렇게 해서 꽤 있게 잘 처세만 하면 앞으로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그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빛을 아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직장이 빼앗길 것을 알기 때문에 빼앗기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대접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앞으로 내세, 앞으로 미래 남이 나를 잘 대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내게 직장이 있는 그때 어떻게 해요? 직장이 빼앗겨지기 바로 직전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남들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에 내가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현재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 가지고 날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설명하시는 것이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서류를 위조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가 한 일의 근본적인 그 원칙과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헬라말 가운데서 이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했다고 말했는데 이 지혜 있게 하는 말은 원래의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약삭 빠르게 아니면 꾀가 있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남들한테 잘해주면 앞으로 그들이 자기를 박대하지 않고 좋게 대우해줘서 자기가 앞으로 어려워질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처리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해 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주도록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토소로 영접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탤런트, 이 달란트라 그러죠? 우리 양중 중에서 주님께서 앞으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냐 말입니다.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할 때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글솜씨를, 내 노래 솜씨를, 내 말 솜씨를, 내 친들의 솜씨를, 내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를 정말 남을 위해 쓰고 남을 위해 정력을 쓰고 남을 위해 살았으면 내가 남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곧 누굴 위해서 한 것으로 인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어떻게 해요?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적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은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우주 거민들은 곧 우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타락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을 위해 살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들이 인정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서 마치 자기들 위해서 우리가 살아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자기들의 이웃으로 우리를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현재에 대한 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축복하시고 진리를 먼저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진리를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의 기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부하여 그 선물들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예화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 잘못된 청지기가 자기의 직책이 빼앗기고 해고 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 건강, 우리의 재주, 우리의 재물, 우리가 심판대 앞에 곧 서면 단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셈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단 하나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청지기는 자기가 가진 것을 쓰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빨리 너희가 가진 재물, 너희가 가진 재능, 너희가 가진 그런 빚 이런 것들을 너희 자신을 높이 세우고 너희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편리하게 하고 자랑케 하기 위해 쓰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인데 그런 재물과 그런 것들을 제발 좀 쓰는 방법을 좀 바꿔라. 남들을 위해서라. 저 세상에 있는 빛을 가지지 않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잘못한 부정직한 청지기가
오히려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현명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발 너희가 가진 것들을 쓰는 방법을 좀 바꿔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라, 그 말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함으로써만 내세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늘의 원칙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영원한 축복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힘과 감화력과 재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감화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가만히 보면 그 말하는 솜씨가, 말하는 그 태도와 표현력이 아주 감화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설득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설득력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내려뜨리고 허물하고 나쁜 말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끼치는 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화력, 영혼들을 주께로 회복시키고 진리로 불러오고 긍정적인 말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영혼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는 방법들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신경 쓰는 것, 남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는 것들 말이죠. 대하는 것들,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대하는 모든 방법들이 바꿔줘야 돼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고 또한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재물들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 써야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한 목사님께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가장 많이 하면 실컷 좀 벌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대로 많이 벌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하나 있더래요. 그렇게 해서 주의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 문장의 첫째 문장만 들으면 참 사악한 문장이죠. 그러나 두 번째 문장 때문에 그 문장은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는 것은 사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곧 우리의 재물들이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썼는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영국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서 이 세 가지 일로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세 군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세 군데 가서 집회를 하고서 왔는데, 한 곳에 보니까 영국에 있는 아들과 어머니, 꽤 장성한 아들과 또 나이 많으신 어머니 두 사람이 한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이 미니스트리는 그 북쪽 지방에는 스코틀랜드와 또 남부의 영국, 그 UK죠. 그 유나이티드 킹덤. 그 대영 제국의 그 아일랜드까지 포함해서 대영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6천만 명이죠. 이 영국의 인구가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각 시대 대쟁투, 그 책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신청하라고 하는 신청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성경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십시오.
하는 그런 광고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일단 돌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두 모녀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지금 현재까지 6천만 명이 있는 그 가정에 3분의 2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3분의 1을. 거의 4천만 가정에 그 광고들 뿌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천만 장을 우표값, 봉투값, 인쇄비, 종이값.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사람이 다 있고. 제가 놀랐어요. 자기 재산 전부 털어가지고 집 팔고 자동차 팔고 전부 털어가지고 그 일했어요. 하다가 또 모자라니까 또 기도해서 또 연금이 들어오니까 인쇄를 사가지고 큰 인쇄 사놓고 계속 돌려가지고 한쪽에서 응답이 오고 한쪽에서 성경 공부가 막 날라오고 책 신청 주문이 쇄도하고 6천만에 있는 대영 제국 안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남부 영국에 있는 복음 사업은 우리가 책임진다. 두 사람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홀랜드에 가서 만났어요. 영국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 부인도 교사고 남편도 교사예요. 근데 자꾸 이 남편 마음 가운데 이름이 골든 헨슨이에요. 이 골든 헨슨 씨가 자꾸 마음 가운데 쉼이 없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해야 할 텐데, 내가 날 위해 돌아가시고 지금도 중보하신 주님 위해서 내가 주님 속도시기 전에 내가 뭔가 해야 할 텐데 뭘 할까? 내가 뭘 할까? 기도하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할까? 한 5년 전쯤 저와 대화하다가 제가 한 가지 제의했어요. 형제요. 가장 간단한 사업은 형제가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뿌려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얻어가지고 성경을 통신으로 공부하는 성경 통신학교 세우는 거. 그거 전도 활동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쉽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아주 진정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5년 지난 다음에 자기 직장 다 그만두고 풀타임을 그 일만 해. 자기 부인이라고. 부인의 봉급으로 먹고 살고. 이 사람은 풀타임을 그 일을 해요. 봉급 안 받고. 하는데 카드를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카드를 주는 것이에요. 그 정열 참 놀라요. 그 정열. 교회 가는 곳마다 이런 이제 성경 이제 공부 과목 신청 용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면서 제발 좀 뿌려주십시오. 제발 좀 뿌려주십시오. 그냥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이제 파킹장에 가서 차에 그 앞에 카드를 계속 넣고 다니고 그냥 있지를 못해요. 주머니에 카드 넣고 다니면서 성경 연구하십시오. 어디로 전화하십시오. 어디로 편지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주여 사업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내 마음과 시간과 뜻과 재물을 전부 다 바쳐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주여 사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께서 일을 맡기시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나니까 지금 그와 함께 성경을 현재 계속 매 주일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4,000명. 4,000명. 제가 깜짝 놀랐어요. 4,000명. 너무나 바쁘니까 지금 17명이 자기 시간들을 내서 도와주고 있어요. 교재를 보내주고 점수 매기고 또 받고 또 새 거 보내주고 17명이 도와주고 있어요. 17명이 자기 시간들을 바쳐서 자원해서 너무 바빠요. 4,000명을 공부시키려니까 4,000명을. 제가 이제 오기 바로 전날 저녁에 집회를 다 끝난 다음에 세 번째 장소에서 집회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14살짜리 아들과 한 그 키 조그마한 어머니가 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 그 부인의 남편은 술 주정을 하는 사람이래요. 알코올릭.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근데 그 마음씨는 참 좋은데 술을 못 끓여요. 근데 이 어머니와 아들이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무엇을 할까? 그래서 집에서 카피 머신을 조그만 걸 사다가 질기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플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팜플렛을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아들과 14살짜리 아들과 어머니가 그걸 만들어서 이웃 사람들한테 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원하니까 자꾸 수건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조그마한 그런 인쇄기를 사줬어요. 조그만 인쇄기.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해서 또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손으로 그걸 조금 더 접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텝을 찍으려고 하니까 참 힘드니까 그걸 이제 그 코릴레이터 이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것들. 그다음에 바인더. 그 조그만 기계가 생겼어요.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큰 사업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가봅시다, 집에 좀. 가보니까 조그만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에 다락하고 2층은 전부 다 기계예요. 1층에 살면서. 올라가 보니까 조그만 방인데 이제 22,000불짜리 바인더가 있는데 너무너무 할 일을 많고 찍어야 되는 책을 많은데 이 바인더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연금을 기적적으로 보내줘서 그 바인더를 사게 됐어요. 그제 그 14살짜리 아이가 저를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제 참 복음과 진리가 실려있는 그런 책자를 다 카피해서 가져와서 한 20페이지 쭉 놓으니까 그게 이 기계를 누르니까 자동적으로 쭉 가면서 쭉 섞여서 가서 접어져서 이 스텝을 다 찍어서 책으로 착착 나오고 있어요. 1분에 수십 권씩. 14살짜리 아이와 어머니가. 물론 우리가 각 개인들이 다 그렇게 일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 시간, 재능, 건강, 우리의 감화력, 우리의 달란트들, 재물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써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는 방법을 좀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우리 방법을 좀 바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 단 한 명에게 은혜를 베풀고 단 두 명에게 위로하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베푸는 생애로 우리의 생애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생애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바로 요점을 배워야 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실물교훈,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교훈을 설명한 실물교훈이라는 책의 37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영감적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해석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비유는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경의 제일 위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 탈러미 왕조의 정책이, 탈러미 왕의 정책이 남부의 이제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남부 나라가 탈러미가 되었죠. 남방왕이죠. 탈러미 왕조의 정책이 유대인들과 다른 인종들의 평등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가서 이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한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는 세무서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탈러미 왕조가 말이죠. 유대인들의 특색을 없애고 타협시키기 위해서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도록 은근히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교육 제도를 도입해서 학위 제도를 만들고 경쟁의식을 만들고 운동 경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헬라주의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히브리 사상이 점점 희박하게 만들어지게 한 것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굉장한 이런 잘못된 신학이 마지막에 많이 나왔어요. 잘못된 신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가 옛날에 알렉산드리아 지방이었어요. 알레고리즘 같은 것들, 이 비유주의, 모든 성경을 전부 다 비유로 푸는 것들, 그런 이상한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유대의 철학의 영향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향이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큰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말이죠. 이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성전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거기 쫓아갔어요. 또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팀들이 가서 운동 경기하기 위해서 말이죠. 전부 다 옷을 벗고 짧은 바지 입고 위해서 그들이 가서 운동 경기할 때 경기하고 싸웠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제사장들은 목부터 발끝까지 절대 살이 보이지 않게 가리우는 긴 옷을 입으라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경쟁력과 세상의 무력과 세상의 높아지는 지위의 계급제를 만들고 학위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무시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배웠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헬라 문화사상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물질주의 때문에. 히브리의 교육은 안 그랬습니다. 히브리의 교육은 얻은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내 재능과 내 시간 가지고 남의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히브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교육은 반대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 행복한 겁니다. 내가 기뻐야 모든 게 기쁜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해야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지 않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리 남이 부자라도 행복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오늘날 모든 학교의 교육 방식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읍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이 땅의
우리가 맡아두었던, 청지기로 맡아두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 것이 되지 않고 다 가버릴 때, 그때 하늘이, 천사들이, 다른 이웃들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높은 것, 그 영혼에 대한 구원, 주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영혼들, 그들의 가치, 하늘에 쌓아둔 재물, 영원한 세월,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정력을 다 바치고 그것을 향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와 크신 희생을 비교해서 우리 생애를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애썼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너무나 우리의 편리와 안위만을 위해 산 것이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우리 속에 이러한 이기심과 이러한 우리 자신만 위해 사는 자만한 마음들을 주의 성령으로 없애주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감화되어 바꿀 수 없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된 성질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를 사해 주시고 저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을 심어주시며 천사의 그 봉사하는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가 살 때는 도무지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가마력을 가지고 혹 우리에게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쓰는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영원한 세월 앞에 설 때 영원한 곳에 있던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손을 내밀고 우리를 그 영원한 그들의 이웃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을 위해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생활이 되게 저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